안녕하십니까.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또 장마가 져서 여러모로 많이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하고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오늘 함께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5과 다시 오실 주님, 이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마라나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가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자, 암송 말씀 보게 되면, 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네, 좀 이제 길지만은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호심경, 이 호심경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이제 호심경은요, 지금의 방어 체계로 설명을 하자면은 방탄조끼예요. 총알로부터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죠. 가슴을 또 마음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은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이 변하지 않게끔 하는 방패, 보호막을 호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른 어떤 것의 공격에 의하여 우리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꼭 그 믿음과 사랑을 붙들고 또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써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이야기죠. 자, 요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붙이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공격에도.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는 영적 무장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지만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본문 이해. 본문은 재림이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질문에 바울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여러 이단들의 어떤 공격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바울은 불신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주의 재림이 도적같이 돌연히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찬양 우리가 좀 자주 불렀었잖아요. 자주 또 지금 부르고 있고 그날이 도적같이. 그죠? 예. 이런 부분들. 또 성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임을.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근신하며 재림에 대한 열망함, 대망에 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죠. 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다려야 됩니다. 마치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등을 준비한, 그리고 기름을 준비한, 이 기름을 준비했다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깨어서 기다려야 된다. 기름을 준비하고, 따라서 바울은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우리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완전 무장하여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권면이죠. 우리도 이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자, 1번. 자, 성도를 빛과 낮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거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까? 자, 보게 되면 낮을 대표하는, 낮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빛이죠. 그래서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빛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빛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을 빛으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여 온 자라. 그러니까 빛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빛을 증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 보게 되면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 빛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구원의 선포를 비추는 그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지,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아들이라는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2번. 잠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잠을 가리킵니까? 자, 데살로니가 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피곤해서 하는 밤에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 잠을 자는 일반적인 잠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sleep, 이 잠을 말하지는 않아요. 자, 이것은 무슨 잠을 이야기를 하느냐? 6절에 힌트가 있어요.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잠들어 있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정신을 차릴지라라는 것은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똑바로 듣고 똑바로 행동하고 이렇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냐 차리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잠자지 말라는 것은 세상 것에 너무 현혹되고 세상 것에 너무 흠뻑 취해져 있는 그런 정신 차리지 못하는 생활, 그 생활을 말하죠. 그래서 그런 생활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잠을 여기서 잠자지 말라는 것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이 잠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3번. 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어떻게 하시려는 것입니까? 여기 보면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금방 앞전에 있는 문제에서는 정신을 차리는 것, 일반적인 잠을 말하고 있지는 않았는데 여기서는 깨어 있든지 자든지 이것은 어느 때든지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간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하는 것.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재림을 맞이하고 또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묵상 이야기. 세계 2차 세계대전 중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수만 명의 유대인이 갇혀 있었습니다. 폴란드 있죠? 요즘 가장 핫한 나라죠. 우리나라하고 군수 협약도 맺고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자, 그곳 벽에는 그들이 쓴 글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들이 남긴 글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예, 반드시 오신다는 거죠. 이제 마라나타죠. 자, 성경의 신약에서만도 재림의 약속이 318회나 언급이 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되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합니다. 특정한 의미를 갖는 시간,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하고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의 형태.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왔으면 또 가을이 오고 이렇게 시간적인 어떤 흐름을 말하는 것을 크로노스라면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날 특별하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마음이 뜨겁게 말씀을 통하여 마음이 뜨겁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역사 가운데 있게끔 하는 것, 이것이 특정한 의미를 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며 종말은 진정으로 역사의 끝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십니다. 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요게 가장 중요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어느 때든지 주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나눔. 재림의 날이 예상치 못한 때에 임한다면 어떻게 살 것인지 한번 나눠봅시다.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 싸우고 있다거나, 그쵸? 또 죄악의 현장 가운데 있다거나, 이럴 때에 주님이 오시면은 참 이거 난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던 때라든가 아니면 예배하고 있던 때라든가 또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또 주님의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우리의 일상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기도. 내일 재림날이 오더라도 오늘 신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네,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일들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또 하루를 마치며 또 감사하며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재림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나와 이웃에게 재림신앙을 알리면서 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할게요. 박영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큰 은혜교회 개척하셔서 강남 쪽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IVP 선교단체에 총무로 일하시면서 이렇게 큰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뭐 유명한 책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뭐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뭐 이런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전도를 위한.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 TV CBS에서도 특강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재림을 지금까지 안 하신다. 왜 안 하실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통상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이르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좀 독특하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 이유는 기분 나빠서다. 기분 나빠서 재림을 안 한다. 왜 기분이 나쁠까요? 내가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가 없어요. 내가 분명히 간다고 했는데 왜 나를 맞이할 준비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아? 이거 정말 기분이 나빠서 도대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림신앙을 삶 속에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아주 현실적인 몇 가지들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잖아요. 뭐 지하철을 이용한다거나 버스를 이용한다거나 요즘 뭐 택시도 부르죠. 그래서 택시를 뭐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을 때에 분명히 지하철 뭐 띠리링 뭐 지하철이 이제 도착합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지만은 내가 타야 될 지하철이 오는지 안 오는지 버스가 오는지 안 오는지 기다리는 마음. 그러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면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지하철이 오듯 버스가 오듯 택시가 오듯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말하면서 재림신앙을 이렇게 굳건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를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기다립니다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